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이런 기쁨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 제가 어릴 때 잊어버리지 못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초등학교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은 학교 바로 들어갈 때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갔더니 그때는 교회 교사 선생님을 반사 선생이라 이래 불렀어요. 반사 선생님. 그래서 그때의 시청각 교육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것을 막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골 들어가는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큰 그 냇가가 있습니다. 그 냇가 물이 한 번은 막 비가 막 해서 큰 물이 나가는데 야 나도 저 물을 한번 갈라보겠다. 어린 심정에 물을 갈라지라고 물가에 와가지고 딱 기도하고 소리치고 물에 팍 들어갔는데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님이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아들 죽을 뻔했다고 막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그렇게 모험을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여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은 그 홍해 가르는 그 여러분 한번 가봤죠? 예. 갑자기 가다가 쫙 하면 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여기 지금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구나.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적인 역사가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다 엉클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성경 안에는 문제에 얽혀 실패하거나 죽은 사람의 얘기도 있고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역시 불가능을 넘어선 그런 사건입니다. 뒤에는 지금 바로의 기병대가 그리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그리고 쫓기는 이스라엘은 부녀자를 합치면 그 당시에 100만이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에 추격해오는 그 엄청난 바로의 기병대를 이기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사건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는 걸 우리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 앞에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어요. 또 1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13장 9절, 11절, 14절, 16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계속 그렇게 말씀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출발해서 종점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중간에 가다가 그만 스탑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는 목적지가 확실하고 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나는 계속 따라가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편지를 붙이러 나갔는데 그 동네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소년에게 우체국이 어디에 있냐고 한번 위치를 물어봤어요. 너 이 동네에 사느냐? 예.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그 소년은 아주 친절하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참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얘야 참 오늘 밤에 저기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오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은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도는 불완전하고 허약하지만은 우체국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도는 불완전해요. 앞에 뭐 막 가려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소리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절박한 위기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시편 기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 약속했다. 신구약 성경 안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145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르짖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데 입 안 열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담은 입으로 부르짖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으려면 힘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소리를 힘써 우리가 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4편 6절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가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은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건을 나는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는 아멘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가끔 함께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애원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 걱정, 근심, 환난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월 달에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음으로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교회를 드나드는 출석 교인입니다. 뭐 별로 시원치 않는 이런 분이래. 신앙생활 시원치 않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찾아와서 다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술을 마시는 거 내가 못 끊겠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요청하자며 먼저 형제가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죠. 그래서 먼저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속설을 드리고 목사님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 욕되게 한 나쁜 놈입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 끝에 목사님이 자, 형제님, 이제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본인이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자 막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 죽여달라고 했길래 죽여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저도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제가 그냥 해본 소리인데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 이야기는 미국 교회 스테트 테이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어 구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는 부르짖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부르짖었을 때에 일어난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이 나타나요. 기다려야 된다.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로의 기병대는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에 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치고 서두르고 안절부절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꼭 체험하게 된다. 14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보았더라. 내가 떠들고 설치고 나서면은 하나님은 잠잠해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그들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좀 참어 기다려.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설치다가 꼬꾸라지잖아요. 어떤데 막 그냥 조금 은혜 받으면 다 자기 세상처럼 했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아주 찬 돌멩이처럼 돼가지고 돌돌돌 어디 굴러다니는지 모르고. 그건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새벽에 응답하셨다. 오늘 설교 대지는 5개까지 갈 겁니다. 새벽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또 27절에 보면은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또 28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홍해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여호수아 6장 15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 갑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게 된 기적적인 역사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도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같은 태양이지만은 아침에 뜨는 해하고 저녁에 지는 해는 느낌도 다르고 역할도 매우 다릅니다. 아침에 뜨는 해는 바라보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요. 탁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밤사이에 내린 이슬과 함께 만물에게 생기를 주고 성장의 활력을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는 해는 바라보는 사람에게 슬픔과 서운함과 아쉬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해가 질 때. 그리고 금방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샤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3가지 덕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 첫째는 건강해지고, 2번째는 부유해지고, 3번째는 현명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천냥, 밤에 깨어있는 것은 백냥.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먹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제가 경험했던 예수 믿으면서 너무 중요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6개월만 참고 노력하면 체질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강요나 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결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나오지 못하셔도 가정에서도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아침형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낸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새벽을 깨우는 그 은혜를 저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한국에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농촌에서. 1년 365일 추우나 더우나 한국에 그 추운 겨울에도 그냥 자부동 하나 깔고 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제가 집에 학교 다닐 때 방학 되면 집에 가기 싫어했던 일 중에 집에만 가면 새벽 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깨워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데리고 나가요. 무조건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가서 졸든지 말든지 그렇게 따라다니죠. 안 가면 또 혼나니까.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은 방에 자는 거, 가까이 자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걸리기만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돼. 여러분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시고 저녁에 늦게까지 TV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늦게 일어나서 보세요. 그 하루에 그 삶들이 막 뒤엉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 있는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다. 끝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손을 내민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물 앞에 가가지고 손 내밀어도 물이 안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했습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그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땅 내밀었는데 순종했는데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26절에 보면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다시 닿게 하는 장면이죠. 물이 흐르다가 애굽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갔을 때 다시 했을 때 그 물이 꽉 닦여 버렸으니까 그 안에는 뭐 생각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다 빠져 죽는 거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된지라. 그 애굽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빠져 죽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린 여기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손을 내미는 모세의 순종신앙을 마지막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만일 그때 모세가 될까 안 될까 힘들 거야 괜한 짓일 거야 시큰둥해가지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하면은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심각한 고민, 여러 가지 이루지도 못할 절망,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을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홍해들입니다. 홍해의 절망과 위기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젠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라면서 원망하고 소리치고 덤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제 끝장이다, 이젠 죽었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손 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두 손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 포기하자, 이런 한 무리가 있었고, 다른 한 무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대들었던 사람도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아주 놀라운 교훈을 저는 받게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없으면은 믿음 좋은 사람하고 붙어 있다 보면은 그냥 어떤 데는 간다는 거죠. 또 내가 덕이 없다면은 덕 있는 사람과 자주 교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내가 외롭다면은 외로움을 이기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과 자주 사귀라는 거예요. 사람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외롭죠. 다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기는 거죠. 잘 이기는 분 옆에 가서 자꾸 있다가 보면 자기도 이기게 된다. 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내가 저 옆에 좀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배워나가고, 자꾸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붙여 있다 보면 잘못된 거는 너무너무 빨리 배워버린다고. 좋은 거는 빨리 못 배우는데, 내 앞에 가로놓인 홍해 같은 고통, 절망, 아픔, 좌절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소리내어 우리가 부르짖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리고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 옆에 붙어 있자. 그래서 그 홍해에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도 붙어 있다가 홍해를 딱 건넜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얄밉게만 살지 말고 한 번만 딱 해, 한 번만. 그건 한 번만 딱. 두 번, 세 번 계속 그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알아버린다. 반드시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근심, 걱정, 하나님이 홍해처럼 다 밀어내셔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과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려줬어요. 얘들아 착해도 안 된대, 울어도 안 된대, 힘써도 안 된대, 믿어야 된대,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믿어야 된대, 이러는 거예요. 믿어야 된대. 그게 그냥 귀에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울어도 안 된대, 힘써도 안 된대, 참아도 안 된대, 믿어야 된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맛보심으로 여러분에게 평안과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그 길 위에